예배의 자리로 또한 교회에서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현의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긍휼하심이 온전히 흐르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참 회복이 일어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놀라운 감격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의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여러분들을 주의로 축복합니다. 남현 교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몸과 한 뜻 하나 되어서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
할렐루야. 우리 남현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축복송의 가사를 쓰고 곡을 만들었습니다. 보고 싶은 우리 남현의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현의 아버님, 어머님, 부모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요. 집사님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권사님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이 축복송을 하겠습니다. 남현교회 성도님들을, 남현교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몸과 한 뜻 하나 되어서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눈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십니다.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 고마워요 그 사랑 알게 해줘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남현교회 성도님들을, 남현교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우리가 한 몸과 한 뜻 하나 되어서, 한 몸과 한 뜻 하나 되어서 우리 주위를 바라보면서 하트 뭐 하면서 축복할까요?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십니다. 당신은 너무나 고마워요 그 사랑을. 고마워요 그 사랑 알게 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당신은 당신은 너무나 축복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너무 소중한 사람. 고마워요 그 사랑 알게 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 이 축복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그때가 우리 하나님 갈 때, 그때가 하나님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때에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는 주의 성도들을 내 힘으로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우리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오직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를요, 주님 내 모든 것들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죽게 아끼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아끼지 않는 주가 일하시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안에 여전히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나아갑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 주가 할렐루야. 날마다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피난처 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예배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이여. 남해안의 성도들이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얼굴 주의 피.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승리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승리는 할렐루야. 예수 이름만 높이며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히 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이어 보좌에 계신 보좌에 계신 왕께. 묵도하심으로 어버이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크고 작은
여러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친백성들이 이 자리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높이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을 향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새기고 감사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먼 것들과 임당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의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을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들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다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항상 건강을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사 어려운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몸을 감당하며 열심히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어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혹여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국경이 폐쇄되고 마을이 폐쇄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이 시대에 있어서 저희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라 예측할 수도 없고 미래를 바라볼 수도 없는 이 암울한 상황입니다. 주님, 코로나19의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지고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이제 국경이 폐쇄됐던 것이 열리고 교제하며 자유롭게 왕래하고 마을과 마을이 사회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작년처럼 즐겁게 만나고 소통할 수 있게 또한 모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다시 재현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위하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새로운 이 코로나가 종식된 시점에서 아프터 코로나에 대한 새로운 브로셔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찬양단이 하나님께 큰 목소리로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어버이 주일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말씀을 새겨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녀에게 사랑을 넘치게 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위기가 아니고 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서 더 크게 코로나19가 끝나는 시점에서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코로나19에 대처하고 있사오니 이 모범적인 모든 행동들이 경제에도 사회생활에도 세계적인 모범적인 나라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시는 또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고요. 교회에서 71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설교 후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1부, 2부, 3부 예배를 정상적으로 저희가 드리고 있고요. 또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당에 오시면은 그 좌석표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 좌석표에 여러분이 꼭 앉아주시고요. 의자를 한 칸씩 떼고 이렇게 앉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안전하게 1m에서 1.5m 정도 지금 거리를 이격해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 또 가족이 오신 분들은 같이 이렇게 앉아주시되 또 그 옆에 앉으시는 분들은 그것을 생각하셔서 조금 더 거리를 두고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인원을 그 주보에 실었는데요. 3층 본당에서는 217명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4층에서는 120명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층, 4층 본당에 다 합치면은 337명이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부에 만약에 너무 지나치게 몰리게 되면은 그 예배를 제한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은 일부 예배
일부 예배는 아직 여유가 있거든요. 7시 반에 4층에도 많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예배 혹은 2부 예배에 이렇게 참석해 주시면은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2달 이상 주일학교 청년부 예배를 각자 드리지 못했는데 5월 20일 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또 유치원이 개학을 합니다. 지금 조금 유동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는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그래서 5월 24일 날 주일학교 또 청년부 각 부서에서 예배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안전거리를 다 떼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유치부 같은 경우는 40명밖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교사를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드렸던 11시 반 예배에 몰리게 되면은 주일학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힘드시겠지만은 9시 반 예배에 조금 많이 주일학교가 9시 반 예배와 11시 반 두 번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요. 9시 반 예배 쪽으로 조금 많이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오시면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9시 반 예배 또 11시 반 예배 해서 우리 아이들을 수용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온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가 이제 5월 17일부터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부터 전체가 설 수는 없고요. 소규모로 이렇게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안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은 다시 한번 또 공지를 해드립니다. 여러분이 몸에 열이 나거나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다든지 하면은 교회 오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고요. 또 14일 이내에 해외여행을 하신 분들도 증상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14일이 지난 다음에 예배에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오시면은 다른 사람들하고는 2m, 최소한 1m 이상 간격을 두시고요. 교회 입구에서 체온을 체크해 주시고 손 소독을 해 주시고 이름을 이렇게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조금 일찍 오셔야 돼요. 이제 좀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든지 하면은 시간이 걸리니까 평상시보다 조금 더 일찍 예배를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 있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벗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엘리베이터는 아무래도 밀집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용으로 쓰는 성경책은 저희가 다 치웠습니다. 여러분이 개인 성경책을 지참하셔서 예배에 참석을 해주시고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교회에 머무르지 마시고 바로 귀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분간 등록교인이 아닌 분들은 현장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신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은 죄송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을 해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들 부모님이랄지 아니면 친구랄지 우리 이웃 아시는 분들은 또 데리고 오셔서 예배 같이 참석을 하셔도 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전도한 분에 한해서는 등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스스로 와서 하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주관으로 지금 방콕 스타를 찾아라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까지 여러분이 각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찬양 또는 율동 이런 것들을 찍어가지고 전도사님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상품이 참 어마어마해요. 유사일에 이런 상품을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주일학교에서 꼭 광고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1등 상품이 뭐냐? 10만 원 상당의 외식 상품권. 와, 이런 소리가 나야 합니다. 이렇게 한 가족이 충분히 외식할 수 있게 이렇게 상품권을 드리고요. 2등은 세 가정 영화 예매권 4매.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온 가족이 함께 영화 볼 수 있도록 영화 예매권을 선물로 드리고요. 3등은 5가정 치킨 세트.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인기상은 베스킨 라빈스 그 아이스크림 그 상품권을 드리고 그냥 참석하기만 하잖아요.
일단 2사람 이상이 해야 합니다. 참석하기만 하면은 무조건 참가하는 상품을 또 준비해서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학교가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어르신들 2분이 하는 건 안 되고요. 주일학교 자녀들 계신 분들은 손주들과 또 자녀들과 이렇게 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오후 예배를 청년부와 장년부가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은 이청년부에서 찬양 또 예배를 주관해서 드리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 24일부터는 1청년, 2청년이 따로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목장 모임을 지금 우리가 못 모이고 있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목장 예배를 가정에서 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물어볼 수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저희 가정은 했기 때문에 그동안 안 했던 거 회개하고 저희 가정은 지난주에 목장 예배를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각 가정에서 모여서 목장 예배를 꼭 드려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 경제 또 직장 또 우리의 사업 녹록치 않은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자원하여 기뻐하며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삶의 형편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물질적인 복이 그 가정에 넘쳐날 수 있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제가 원로 목사님께 좀 말씀을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원로 목사님께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목사님 나오셨는데 우리 사랑과 또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23장입니다. 잠언서 23장 구약 성경으로 937면이 되겠습니다. 937면입니다. 잠언서 23장 22절 한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3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예, 제가 기본으로 몇 명 하라고 그랬죠? 네, 그것도 잊어버렸나 보다. 네, 이제 마스크 쓰니까 그것까지 다 잊어버렸나 봐요. 5명 이상씩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쫙 눈은 적어도 잘 보거든요. 근데 5명씩 인사하신 분이 쉬운 2명, 딱 쉬운 2명이고 그 외에는 뭐 3명도 하시고 뭐 2분도 하시고 어떤 분은 가만히 계세요. 네, 나 건들지 마. 응? 나 예배 드리러 왔어. 네,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또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를 부탁했는데 흔쾌히 허락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어요. 저는 요즘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스러워서 한 주 한 주 기다려요. 너무 은혜스럽고 그 말씀이 좋은데 어버이 주일날 저보고 설교하라고 그래서 저도 담임 목사님에게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오늘은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찌 보면 어버이 주일은 5월 둘째 주만 아니라 1년 52주가 다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를 섬기는 것은 1년 내내, 아니 일생 동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핵가족화가 심화되면서 부모 부양 가치관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5월 4일자, 이제 6일 전이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에서 기초 분석 자료를 냈는데 2019년 한국복지 패럴 기초 분석 보고서 이런 자료입니다. 내용 중에 보면 부모 모실 책임은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 이제 부모를 꼭 모셔야 된다. 이런 질문에 찬성하는 견해가 23%, 반대가 41%,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가 35%가 됐습니다. 부모를 꼭 모셔야 된다는 견해는 4가정 중에 1가정 정도가 모셔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세상 흐름은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만은 효를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우리 믿는 자는 믿는 자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뭔가 차별이 돼야 돼요. 빛은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더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효의 본을 보인다면 하나님 영광의 광채가 더 빛날 것이고 또 복음이 더 능력 있게 증거될 것입니다. 오늘 효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어떤 방법으로 효도를 해야 될까요? 첫째는 순종입니다. 순종이 바로 효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서 23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뭐하고? 청종하라. 듣고 따르라. 이런 뜻입니다. 효도는 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부모님에게 아무리 다른 것으로 잘해드려도 순종이 없으면 참된 효도가 되지 못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불순종할 때 마음이 아파요. 말을 안 듣고 말을 무시하고 그럴 때 마음이 아픈 거죠. 연로하신 부모님 말씀은 오랜 세월 동안 인생 경험을 통해서 얻은 삶의 지혜예요. 모두가 자식 잘 되려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모님 말씀을 가볍게 듣고 잔소리로 듣고 넘겨버립니다. 부모님 말씀은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소중히 따르고 또 잘 들을 때 그때 부모의 마음이 기쁘고 이것이 바로 효도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해라. 에베소 6장 1절 말씀이에요. 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다른 일은 부모님 말씀에 내 마음이 맞지 않아도 따르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믿음에 대한 것은 불순종이 도리어 효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몇 주 동안을 결석을 하셔서 우리 부목사님이 가셔도 안 나오셔서 제가 직접
신방을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대화를 나누면서 성도님 몇 주 동안이나 결석하셨는데 바쁘신 일이 있었나 보죠? 그분이 머뭇거리면서 이런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요 아무래도 몇 년 동안은 교회를 못 나갈 것 같아요. 아니 성도님 그동안 교회 출석 잘 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또 그렇게 못 나오시게 됐나요? 목사님, 저도요 교회 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 시부모님들이 제가 교회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며느리 교회 가는 건 나 못 본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남편까지도 교회 그냥 따라 나왔었는데 남편까지도 아니, 당신 어머님 아버님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반대하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가면 나도 잘 따라서 나갈 거고 나도 열심히 믿음 생활할 거다. 그때까지만 기다리자. 그러면서 목사님 부모님 말씀에 성경에 보면 순종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불순종하면서 교회 나가는 것보다 좀 기다렸다가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믿음 생활 하겠습니다. 아주 그럴듯한 변명입니다. 뭐 시부모님이 싫어하고 남편까지 싫어하는데 구태여 믿음 생활을 억지로 해야 되겠느냐? 안 믿겠다는 것도 아니다. 시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때 열심히 하겠다.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교회 나온다는 것은 두 가지 큰 불효를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는 부모님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불효예요. 네, 부모님 빨리 돌아가셔야 교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시부모님들 빨리 데려가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모님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는 불효야. 이 최고의 불효.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부모님을 어떻게 해서든 믿게 만들어요. 여러분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시잖아요. 또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시잖아요. 그 부모님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걸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요? 효도 중에서 최고의 효도는 믿는 자녀로서 불신 부모님들을 예수 믿게 해서 어떻게든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해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공경하며 효도해야 돼요. 공경하는 것이 바로 효도예요. 에베소 6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뭐하라? 공경하래요. 이 공경이란 무엇일까? 이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삼가서 예를 차려 높임 이렇게 나왔어요. 조심해서 예를 갖춰서 높여드려야 된다. 자녀는 당연히 부모를 존경하며 높여드려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요 존경심이 안 가요. 근데 어떻게 내가 존경해요? 그 해답은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조건 없이 공경하라는 것인데 존경받을 만한 부모는 공경하고 존경이 안 가는 부모는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성경의 명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 공경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부모님이요 나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을 물려줬나? 명예를 물려줬나? 아무것도 없어요. 공경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 성경은 그러한 부모님도 공경해야 된다. 왜? 낳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존재한 거예요. 낳으시고 기르시는 애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몇 년 전인가 어떤 사람이 국가에서 효행상을 탔는데, 효행상을 탄 그 사실이 이제 그 매스컴을 통해서 공영방송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때 제가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탁골공원에서 노인들에게 무료로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사람인데, 이 남대문 시장에서 옷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부모님 모신다 생각하고 이제 탁골공원에 그 노인들에게 무료로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 사람은 어릴 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부모가 고아원에다가 버렸어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얼마나 고생하고, 또 고아원에서 나온 다음에도 세상에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고생하면서, 특별히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엄마 품에 한 번 안겨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8살 때 어머니를 만났어요. 근데 어머니가 너무너무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머니를 모시기 시작합니다. 어머님, 얼마나 어려운 형편이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를 고아원에 맡겼겠습니까? 어머니가 미안하게 생각할 때마다 어머니를 도리어 위로해드리고, 낳아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어머님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어머님인데 너무 모시게 돼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모시다 보니까 어머니가 90이 넘었어. 그래서 거동을 못 하시고 화장실에도 갈 수 없고 방에다 변기를 갖다 놓고 대소변을 해결할 정도로 그렇게 거동을 못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장사 끝나고 오면은 또 변기를 갖다가 깨끗이 치우고 어머님 목욕시켜드리고 잠자리 봐드리고.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님 모시는 거 너무너무 힘들지요. 더군다나 대소변까지 가리지 못하는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 사람이 거침없이 대답합니다. 나를 낳아주신 어머님인데 내가 모시는 것이 당연하지요. 나를 낳아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수고하는 것이 무슨 수고가 되겠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 할지라도 낳아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고마워서 그렇게 어머님을 공경한 것입니다. 과연 효행상을 받을 자격이 있겠구나. 우리 믿는 자들도 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봤습니다. 양두동 씨가 작사했고 이용렬 씨가 작곡한 어버이 은혜 노래, 어버이날마다 꼭 한 번씩은 들어보고 또 불러보는 노래지요. 제가 가사를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개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릇들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이 노래는 작년 어버이 주일 때 같이 한번 불렀었습니다. 부르면 부를수록 어버이 은혜가 되새겨지는, 가슴에 남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 못지않게 많이 불려지는 어버이 은혜 노래가 또 있죠. 유춘병 씨가 작사했고 박재훈 씨가 작곡한 어머님 은혜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전에는 찬송가에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21세기 찬송가를 만나면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빠져있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립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키우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들아 이루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큰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참 너무나도 감동이 되는 가사지요.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어머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불러봅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키우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다시 한번 합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키우시는 낳으시고 키우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어버이 은혜 노래에서 강조되는 가사가 있어요. 어버이 은혜는 낳으시고 기르신 은혜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버이 은혜가 감사하고, 내가 부동산을 많이 물려받았기 때문에 어버이 은혜가 감사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만 생각해도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요. 지금까지 효행상을 탄 사람들을 통계를 내보면요, 학력이 낮은 사람일수록 효행상을 많이 탔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학력과 생활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부모에게 효도를 못한다는 그러한 통계입니다. 이것은 농담이지만 여러분, 효도받고 싶으면 자녀들 학교 보내지 마세요. 그리고 학교 다니는 자녀 퇴학시켜버려요. 그리고 그냥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하게 만들면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고 그래요. 어쨌든 우리는 부모님 어떤 분이든 조건 없이 공경해야 돼요. 부모님 잘 공경해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봉양입니다. 봉양하면서 효도해야 돼요. 봉양한다는 말은 물질로 공경한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물질로 섬기지 못하는 효도는 진정한 효도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는 뭐 물질로 봉양하기 싫어서 안 나요? 있어야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 공경은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남는 것 가지고 부모 공경하려면, 부모 봉양하려면 못해요. 자식들한테 쓰는 거 생각하면요, 부모 봉양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모 봉양은 세 가지 규정으로 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부모는 먼저 섬겨야 될 분, 먼저 봉양해야 될 분. 또 하나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용돈 붙여드리는 분, 또 갖다 드려도 되지만 붙여드리는 분이 있으면 손들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또 그런 분들만 손들라고 그러면 못 하시는 분들은 또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좋은 사람인지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아직도 부모님에게 용돈을 정기적으로 드리지 못한다면 실천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많고 적은 것은 형편대로 하면 돼요. 이것은 마음입니다. 얼마를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항상 마음을 담아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결심만 하셔도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얼마나 잘 사는데요, 나보다 훨씬 더 좋게 잘 살아요. 아닙니다. 잘 사시는 부모님들이나 못 사시는 부모님들이나 똑같이 용돈을 드려야 돼요. 용돈을 받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나도 그래요. 나도 이제 받는 처지가 돼서 섬기기만 하다가 받는 처지가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그 기쁜 마음에 부모의 마음이 감동되면요, 10배, 100배가 자식에게 갑니다. 십계명의 요약은 사랑하는 자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예요. 자, 물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해요. 또 다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봉양합니다.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님에게 물질을 통해서 봉양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축복의 약속을 믿고 봉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봉양하고 부모를 봉양하면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몇 년 전인가 국민일보에서 이런 간증문이 나왔었어요. 시아버지 생일이 돌아왔는데 아들만 5이야. 내 아들 5이 아버님 생일날 다 모입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또 케이크를 또 준비해가지고 해피 버스데이 투요,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부르고 또 박수치고 또 축포를 터뜨리고 이제 축하해주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선물을 준비하고 손자들이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아버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오형제가 같이 모여서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봉양할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워왔지만 이제 1년 동안 또 얼마씩 부모님을 봉양할 것인가 같이 의논하면서 큰아들은 얼마, 형편대로 얼마 이랬는데 5째 막내가 막 지금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막내한테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얼마 하라고. 막내 며느리가 그것을 눈치채고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 되는 장로님과 또 어머님 권사님으로부터 이렇게 배웠습니다. 물질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10%는 부모를 봉양해야 된다. 이것을 계속 가르쳐 왔기 때문에 나는 결혼하자마자
시부모님에게 수입의 10%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들여왔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할 것이고 보너스가 나오면 더 많이 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가족들은 한순간 침묵하고 이렇게 좋은 동서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동서에게 이렇게 가르친 그 장로님, 사돈 장로님, 권사님이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 우리도 자녀를 기르면서 그렇게 길러야지. 그래, 하나님의 것, 또 부모를 섬기는 것, 이러면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라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그 실천하는 것이 바로 물질, 마음은 물질이 가야 마음이 더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원으로요, 효도하면 어떤 복을 받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축복을 약속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내 생명이 길고, 생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길대요. 장수한대요. 또 복을 누리리라. 복을 누리게끔 해주겠대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부모님 공경하면 두 가지 복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하나는 장수의 복, 하나는 복을 누리면서 사는 복. 장수와 형통의 복은 누구나 받고 싶어 합니다.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에게 효도한 분들에게 성경이 약속한 것입니다. 성경에 봐도 부모님을 잘 섬긴 사람은 다 성공하고 복을 받았어요. 요셉도, 이삭도, 롯도, 다윗도 부모 공경을 잘했죠. 여러분도 부모님께 효도하면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싶습니까? 네. 32명만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싶습니까? 복 받고 싶은 분들은 아멘. 마스크를 해서 잘 안 들려요. 예. 웃어도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잘 보이지도 않아. 예. 저 같은 사람 눈이 적어서 더 안 보여. 예. 어쨌든 복을 받고 싶으면 부모에게 뭐 하면 된다? 효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목사 약속 같으면 안 믿어도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어. 모쪼록 여러분은 부모님께 효도하셔서 복 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단원으로요, 불효하면 어떤 저주가 선포됐을까요? 성경은 불효에 대해 엄청난 화를 경고합니다. 부모님께 불효하는 죄가 얼마나 큰가를 말씀하는 거죠. 첫째, 불효하는 자는 죽임을 면치 못한다. 출애굽기 21장 15절부터 17절인데 한 절씩 교도가며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 이러한 자는 죽여라, 사형시켜라, 그 이제 법인데요. 자, 15절은 제가 읽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같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치는 자, 때리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무섭죠? 이게 15절 말씀이고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아버지,
어머니에게 막 저주의 말을 하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그 당시에 사형에 처한다. 불효하는 자식은 죽이라는 명령을 2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그것도 죽일지니 바로 앞에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라는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불효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요. 2번째는 등불이 꺼진다 그랬어요. 자, 잠언서 20장 20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인생길에서 등불이 꺼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인생길을 살 것이다. 장래가 없는 절망적인 삶을 산다. 자손 대대로 복을 받지 못한다. 이 불효한 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는가. 3번째는 객사를 당한다. 어떻게 이렇게 저주스러운 말이, 무서운 말이 성경에 있는지 몰라요. 자, 잠언서 30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들이지요. 이 무서운 말씀들은 하나님은 효도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불효하는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명성이 있어도요,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불효하면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요. 저주를 받습니다.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믿는 자답게 효도해야 되는데요, 먼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효도예요.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효도예요. 또 봉양하는 것이 효도예요. 봉양은요, 마음으로도 봉양하고요, 말로서 봉양하고 물질로 봉양할 수 있어요. 이미 어버이날이 이틀 지났죠. 어제 그저께가 어버이날. 또 어버이날 자녀로부터 또 효도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 또 부모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직 효도를 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올해만은 꼭 내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가지되, 먼저는 물질적으로 내가 봉양해 드려야 되겠다. 매달 얼마씩이라도 내가 꼭 붙여드려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시고,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연락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봉양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마음에 있는 것은 또 말로 표현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전화로 감사를 표시하든지, 또 문자로 표시하시든지,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버님이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아버님 존경합니다. 저는 훌륭한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삽니다. 부족 아니면 앞으로 효도 많이 하며 살게요. 이러한 말 한마디, 문자 하나, 전화 하나가 얼마나 부모를 기쁘게 하고 또 자식 낳은 그러한 보람을 주는지 몰라요. 효도는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마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 내가 늙어보니까 내가 부모님에게 못한 것이 한이 돼.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쪼록 여러분은 부모님께 효도하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한 것, 공경하지 못한 것, 봉양하지 못한 것 용서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효도할 결심을 가지고 실천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모든 은혜와 복을 흡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남영교회 성도들, 모든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71세 이상인 어르신들을 저희가 가급적이면 앞자리로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작은 선물, 수건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못 오신 분들은 부추원장님이나 아니면은 교구 교역자가 신방을 해서 가정에 전달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앞에 71세 이상 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요, 우리 교역자들이 수건을 하나씩 전달해 주시고요. 전달해 드리는 동안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다시 한번 순종하고 공경하고 봉양할 수 있도록 도전과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어르신들에게 교회에서 마련한 작은 선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어르신들의 수고와 땀과 애씀과 헌신을 알아들이고 존경하고 잘 섬기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배 어르신들이 육신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더욱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고 봉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어르신들을 우리 남현교회에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반석 위에 샘물 나고, 왕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 온유하고 겸손하며,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또 역사하심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되 순종하고 공경하고 봉양함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된 복받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몸된 재단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